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질문을 드림으로 오늘 말씀의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바라는 것 중에 바로 하나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또 결국 이 믿음의 여정이 그리고 우리가 이 삶에 찾아온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왔는데 과연 우리의 마지막은 무엇일까? 이 물음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믿는 자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28절을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믿는 자의 마지막은 형통입니다. 다니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협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기 앞서 그 마지막을 보면 다니엘은 그 위협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이 다스렸던 그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후에 바벨론을 통치하게 된 그 다리오 왕 시대와 또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을 이끌면서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게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 재건을 허락했던 이 고레스 왕까지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가 형통이 아닙니까? 다니엘의 삶을 형통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여러분의 그 믿음의 여정이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지켜온 믿음의 여정이 바로 그 마지막에 형통했다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평가되어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형통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했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듣고 많이 뱉었던 이 형통이란 단어,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형통, 이 무슨 뜻이지? 제가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라는 뜻이 바로 형통하다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서 한 말이 저에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말이 떠올릴지 모르겠지만 어떤 말이 떠올랐냐면요, 다니엘 1장 8절에 말하는 뜻을 정하여라는 그 말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한 삶으로 계속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단이 바로 뜻을 정하였다라는 겁니다. 청소년 시기 때 정한 그 뜻은 언제까지 지속되냐면요, 80세가 되는 그 나이까지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하는 그 공포스러운 조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의 삶은 말 그대로 그가 계획했던, 그가 뜻을 정했던 대로 살아가는 삶, 곧 형통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만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가 아닌 타국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세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만큼 위협은 있지 않았지만 그에게도 여러 위협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요셉도 그의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에서 구덩이에 던져지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던 것처럼 구덩이에 던져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요셉의 시련을 이 시간에 다 얘기하면 얼마나 많은지 주일 예배가 시작되는 날까지, 그 시간까지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요셉에게는 큰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삶을 통해 그의 삶을 설명하는 한 단어가 있거든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형통입니다. 그 형통과 짝꿍을 이루어서 나오는 설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설명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그리고 23절에서 볼 수 있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이란 그 단어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형통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로 한 그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형통이고, 또 요셉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그의 삶에 주어지는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형통을 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케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형통을 통하여 이 세상에 기준되는 형통의 의미가 아니라 고위직에 오르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장수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게 되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사는 이들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증하십니다. 무엇을 통해 보증하시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보증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른 척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중요한 믿음의 자세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크게 2개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모습은 다니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니엘은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보호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확신에 가득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보게 되면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사자들이 다니엘을 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무죄함을 하나님이 드러내셨고 왕에게도 어떠한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리오 왕이 어떤 왕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 다니엘을 사자로부터 살리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의 무죄함을 드러내시고 다리오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 드렸던 질문입니다. 다리오 왕이 누구이냐? 여러분, 다리오 왕은 누구냐면요, 이 시대에, 지금 다리오 왕이 된 이 시대에 가장 강성한 나라를 이룬, 그 지역의 모든 나라들을 통일시킨 강력한 왕이거든요. 그러면 이 왕에게는 엄청난 힘이 있는데 이 왕에게 무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요,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을 던지는 그 상황에서 다니엘을 구할 수 있는 힘이 이 다리오 왕에게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어요. 던질 수밖에 없는 그 말도 안 되는 모함에 따를 수밖에 없는 무능한 왕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자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 다니엘을 사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힘이 다리오 왕에게 있었나요? 아니요, 다리오 왕은 그런 힘이 없었어요. 세상을 제패한 그 왕, 강력한 왕, 그 왕의 명령에 다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구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무능한 왕이 다리오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을 누가 구원했습니까? 절대적인 신뢰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다니엘의 무죄함을 드러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뿐만 아니라 신약의 말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이요.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 때문에 다니엘이 구원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 이유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라고 하는 이 성경이 증언하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평가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라고 말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상황 안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구를 의존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중요한 믿음의 자세 두 번째는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항상 섬겼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첫 절인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다리오 왕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다리오 왕이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은 본문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항상이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되는 반복되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 왕에게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삶을 맡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냐면 바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변함없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그 상황 안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한결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나의 한결같은 항상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고 하면 내 가까운 곳에 있는 가족, 형제, 이웃, 동료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보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놀라운 일에 여러분 부름 받으셨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라는 그 절대적인 신뢰와 변함없는 항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